24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화면과 성경을 통하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궁열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맥인대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아멘. 자, 본문 말씀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7번의 질책 가운데 4번째 질책이 됩니다. 지난 3번째 질책, 지난주에서는 맹세에 초점을 두고 해석하고 적용하게 되면 예수님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 11조를 말하고 있으니까 이 11조에만 집중하여 11조를 행위에 대해만 초점을 맞춰서 강의하고 설교하고 적용하고 해석하게 되면 예수님의 뜻을 또한 파악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또 자칫 잘못하면 오늘 목사님이 11조 하라는 내용이구나 라고만 해석하고 적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3번째와 4번째를 질책할 때 분명히 맹인된 인도자여라고 말했습니다. 맹인된 인도자가 어떻게 맹인된 인도자로 인도했는지에 대한 예로서 지난주에는 맹세로, 이번 주에는 11조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도 11조에 대한 내용도 당연히 살펴봐야겠지만, 그러나 맹인된 인도자여라고 했던 예수님의 그 의도를 파악하여 오늘 본문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자, 먼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예수님은 11조를 폐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것이고, 11조는 당연히 드려야 되는 믿음의 또한 신앙적인 행위라는 것이죠. 오늘날 일부 신학자와 또한 목회자들 또한 성도님들 가운데도 11조 무용론자들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유튜브에 보면 11조를 하지 말아도 된다, 이제 11조는 원래 없는 것인데 교회에서 욕심을 부린 것이다, 또한 목회자들의 욕심이다, 신학자들의 욕심이다, 강요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내용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또한 이 11조 무용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또한 복음과 연결하여 그럴듯하게 포장하게 되죠. 즉, 율법은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대체가 됐다. 따라서 복음이 율법을 대체했기 때문에 율법에 규정된 11조도 자동적으로 폐기됐다라는 것을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기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사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느 정도의 진리, 진실을 이야기하고 그 뒷부분에는 결국 거짓을 말하는 것이 사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이 복음으로 대체됐다는 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율법이 복음으로 대체된 것은 구원에 대한 대체죠. 인간의 구원이 피의 제사, 그런 제사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구원받을 수 없고 완전한 구원이 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단 한 번의 제사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의미가 율법의 복음이 대체된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의 우리는 피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율법이 복음을 대체했다라는 핵심적인 의미와 해석과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행위로 구분하여 해석하고 적용하게 되면 결국 이것도 역시 이단 사설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격과 능력과 공로가 구원의 조건이 결코 될 수가 없다는 뜻이 복음이 율법으로 대체됐다는 것입니다. 오직 흠이 없는 완전한 제물로 바쳐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만 가능하다는 것이 율법이 복음으로 대체됐다라는 의미가 되죠. 하나님은 늘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구약의 제사를 드려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감사, 회개의 모습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예배나 모든 것들이 다 마음 중심에 예수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이 연락되는 예배가 되는 것이지, 행위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있다고, 그 시간을 채웠다고, 조건을 맞췄다고 해서 하나님의 예배가 성립되고 하나님이 흡양하시고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늘 강조하듯이 항상 마음의 중심,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영혼의 자 되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우리는 말씀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율법에 내포된 하나님의 뜻,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 그 뜻을 먼저 깨달으라는 것이죠. 즉 정의와 궁율과 믿음이 더 중요한 것이지 행위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다. 11조를 드리는 행위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드려지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이미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포로된 조카 롯을 구출해 오는 길에 살렘 왕 예루살렘에 있는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자 아브라함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립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4장 20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미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수여받기 전 600년 전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11조를 드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이라도 하나님께 드려지게 됩니다. 율법 이전의 족장들이 어쩌면 그 훨씬 전부터 11조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시행되어 왔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성령이 우리 마음에 거하시기 때문에 감사가 되어지고 드려지고 싶고 또한 고백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기쁨으로 아뢰고 싶은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할 때 남녀 사이에 사랑할 때도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서로 배려해주고 챙겨주고 아껴주는 것처럼 이러한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서 경배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자세가 바로 11조의 방식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11조는 크게 세 가지의 의미가 이 안에 거의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왔다라는 감사죠. 이 모든 것은 은혜라는 고백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의 감사의 의미가 11조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자신의 삶이 돈에게 지배받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안에 지배당하고 있음을 하나님의 통치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11조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돈을 벌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런 말씀과 같이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고백이 이 11조로 드려지게 됩니다. 이 11조가 조건부가 아닙니다. 감사로 말미암아 드려지게 되는 거고 신앙적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것이 11조인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헌신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모든 것을 드리겠다는 헌신의 의미가 11조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1조에는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11조를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거나 또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정직하게 시행하지 않는 것은 잘못인 것이죠. 다시 강조하지만 11조 자체가 용도 폐기된 것은 아닙니다. 오늘도 본문에도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하지 말라고 말씀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도 야단칠 때도 11조에 대한 잘못된 그들의 가치관과 잘못된 신앙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지적한 것이지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럼 예수님께서 무엇을 본격적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까지도 강조했습니다. 박하와 회양과 근체가 무엇입니까? 박하라는 그 단어의 뜻이 향기롭고 달콤한 냄새가 나는 뜻이 있습니다. 향료 식물이죠. 즉 방향제이면서 양념으로 쓰는 그런 향료의 재료입니다. 회양도 마찬가지죠. 향료의 재료입니다. 미나리과 식물이라고 말하죠. 근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념과 약품으로 쓰는 역시 이 세 가지가 다 양념과 향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박하와 회양과 근체는 그러나 양념과 향료이긴 하지만 밀과 보리와 또 올리브와 포도와 쌀과 같은 인간이 가장 필요하는 필수 식품은 아닙니다. 이것들이 없어도 일상생활하는데 먹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사소한 품목의 11조도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더 철저하게 챙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죠. 여기까지는 어쨌든 율법의 규정을 지킨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선한 일입니다. 왜? 11조는 드려져야 되니까.
예수님도 그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11조를 드리면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것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문에서 일부러 11조 품목으로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바로 지금 나와 있는 박하와 회양과 근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들면서 11조에 대한 하나님의 뜻도 세 가지를 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뜻을 설명할 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 그것도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 세 가지의 11조에 대한 잘못된 그러한 이야기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이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설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살아가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입술을 열어서 말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그 선한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정의는 헬라어로 크리시스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말하죠. 법을 공평하게 집행하는데 차별하지 않고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정의고, 두 번째, 궁의는 엘레오스로서 자비로 가난하고 공경에 처한 이웃을 섬기고 구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은 피스티스라는 말로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즉, 이 세 가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고, 아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세 가지는 따라오게 됩니다. 또 강조합니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의지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있으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에서 두 가지가 바로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마땅히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웃 사랑하니까 그 사랑은 도덕적인 사랑이 아니다. 하나님 사랑이 아가페 사랑인 것처럼 이웃 사랑도 아가페적인 사랑,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성도와 성도끼리, 사람과 사람끼리 도덕적으로 궁일히 여기고 아껴주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바탕으로 한 불쌍함, 하나님의 믿음을 바탕으로 한 구제, 하나님의 믿음을 바탕으로 한 그러한 안타까움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 행전이라고 말하죠. 사랑을 오래 참고로 시작합니다. 그 사랑을 말할 때 그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잖아요. 인간끼리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인간도 할 수 없는 사랑을 말해요. 왜냐?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헬라어로 아가페예요. 아가페, 신적인 사랑,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사랑이 사랑 행전의 13가지로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즉,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오해하는 것이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감싸줘야지, 내가 품어줘야지, 내가 이해하지, 내가 하니까 처음에는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안 돼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무너지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지치고 그러 말미암아 심지어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번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껴주고 내가 품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 사랑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 14장 23절에서 29절에 보면 이 11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을 테니까 우리 화면과 함께 한번 같이 눈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이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신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좀 길지만 굳이 읽은 것은 11조에 대한 메시지가 너무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크게 두 가지를 말하죠. 11조를 어떻게 행하라. 첫째,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11조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을 예비하고 경외하는 것을 배운다는 거예요. 11조라는 이 행위는 바로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러한 배움이라는 겁니다. 아니, 역으로 얘기하면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은 11조를 드리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 사랑을 말하게 되죠. 두 번째는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즉 이웃사랑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11조를 통하여 이웃들에게 구제하고 11조를 통하여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며 11조를 통하여 이웃들과 함께 기뻐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은 그 기쁨을, 그 기쁨의 그 잔치를 아직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소외된 그들과 함께 그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이웃사랑을 말하는 것이 11조의 행위로 드러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먹고 살 것은 열심히 챙겼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기업이 없는 레위인, 자기들의 챙기는 것은 아주 잘 챙겼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리 하라, 이 부분은 챙기지 않은 것이죠. 외면했습니다. 자기들의 이익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강조하고 지키라고 명했지만 자기들의 이익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거부하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의 12조 물품에서 이 세 가지를 예로 들었는데 굳이 이 세 가지 예가, 이 세 가지의 식물은 아까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 아니었던 것을 가지고 굳이 예수님은 이 세 가지로 예로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진과 같이 콜럼버스를 우리는 잘 알죠. 이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왜 신대륙을 발견하려고 했습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인도의 후추와 카레 같은 그런 향신료가 너무 비싸서 그 비싼 향신료를 좀 더 값싸게 구하기 위하여 그가 이 항로를 개척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신대륙을 발견하려고 했던 것이죠. 너무 귀하고 맛이 있었지만 중한 상인들이 이 향신료로 말미암아 폭리를 취하기 때문에 스페인 여왕이 생산지와 직접 교역을 시도하려고 이 콜럼버스의 모험에 돈을 대고 이 모든 것들을 도와주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1492년 8월 3일이었죠. 그날 에스파냐의 파로스 항구를 떠나서 1492년 10월 12일에 현재 사진과 같이 미국 마이애미 남부 카리브해 섬들에 도착하여 그곳의 이름을 바로 서인도 제도라고 명명하게 되죠. 왜냐? 인도에 도착했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도에 갔어야 되는 인도가 아니라 다른 곳에 갔죠. 그래서 이곳을 서인도 제도라고 명명하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아, 여기가 인도가 아니었구나. 이곳에 온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하나, 향신료를 가져가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돈을 벌려는 목적이었어요. 이때가 1492년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후추 같은 향신료는 왕족과 귀족의 자녀문이었습니다. 1만 시민은 비싸서 사 먹을 엄두도 못 내었고 기껏 소금으로 양념하는 것이 전부였고 소금으로 양념해서 먹는 것도 과분한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이죠. 예수님 당대 이 세 가지 품목은 더더욱 사치품 중에 사치품에 해당되었습니다. 거기다 레이지파 레위인들은 농사를 지을 땅은 받지 못했어요. 왜? 기업을 받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거주지와 그 주변의 채소를 경작할 밭만 받았습니다. 분배받았어요. 왜냐하면 당시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채소와 야채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경작해서 바로바로 싱싱하게 먹을 수 있도록 그러한 율법으로 하나님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다른 곡식은
재배하지 못하지만 채소만큼은 재배해서 바로바로 싱싱하게 먹도록 배려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레위인들은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에 백성의 11조를 받아 생활하라는 것은 곡물 같은 주식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식만은 바로 11조를 받아서 먹으라는 것이죠. 즉 양념과 채소는 자기들이 재배할 수 있으니 11조를 받을 필요가 없었고 받아서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박하와 회왕과 근채는 11조로 받는 품목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명령한 하나님의 명령도 아니었습니다.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었고 받아서도 안 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고 얘기했던 이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죠. 문자적으로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율법도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면 취하고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취하지 않는 것이 당시 예수님 시대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신앙적인 종교적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본문 24절입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공동방을 보면 이 눈먼 인도자들아,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그대로 삼키는 것이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배경을 좀 알아야죠. 왜 예수님은 하루살이와 낙타를 얘기할까? 왜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라고 말할까? 하루살이가 무엇입니까? 우리 잘 알잖아요. 캠핑 가시는 분들은 하루살이를 늘 보지 않습니까? 이 하루살이는 아주 작은 곤충이기 때문에 물에도 잘 들어가고 음식에도 잘 들어가고 또한 여러 가지 들어갑니다. 당시 예수님 시대에는 이 포도주를 많이 마셨는데 포도주 통에 늘 이 하루살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를 먹을 때마다 헝겊으로 쌓아서 따르는 것이 관심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율법엔 이 하루살이는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걸러내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즉 문제가 없는 거예요.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낙타는 그대로 삼키는도다.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그래 이것은 잘하고 있으면서 낙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동물이에요. 낙타는 사진과 같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큰 동물입니다. 그 동물은 포도주통에 빠질 일도 없고 설령 빠질 수도 없는 것이고 빠진다 하면 포도통은 깨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과장하여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 종교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이익에 따라서만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잘못된 낙타라는 가장 큰 동물의 부정한 동물을 자기들이 먹어 삼키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행위를 그들의 스스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괜찮다 은혜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면서 죄악을 범죄하고 있는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질책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유대 종교지도자들은 율법의 아주 세세한 규정들을 엄격하게 문자적으로 준행하라고 가르치고 감독하면서도 진짜로 중요한 그 메시지의 의미, 왜 11조를 내야 되는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왜 말씀을 봐야 되는지, 왜 찬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도 가르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수요예배를 통하여 한 8주 동안 왜 사도신경을 해야 되는지, 왜 우리 찬양대가 말씀 전에 찬양을 하는지, 우리 순서에 왜 주기도문을 하고 있는지, 왜 대표기도를 하는지, 왜 우리가 찬양으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왜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왜 직분을 받아야 되는지,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왜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는지, 왜 우리가 수요 예배도 드리고 그 예배 드리고 왜 여름에는 수련회도 하고 하는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그냥 당연히 행사니까 하십시오가 아니라 왜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야 되고 알려줘야 되고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해! 무조건 하라는 것이죠.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통하여 교육을 해야 하는데 가르치지 않고 계속해서 운동장에서 체육만 시키는 겁니다. 학교에 가는데 가르치지 않아요. 그냥 운동만 시키는 거죠. 문제점만 계속 풀게 하고 자습만 계속 시키는 겁니다. 체육을 시키는 것은 잘못은 아니고 일단은 잘한 겁니다. 왜? 좋은 거니까. 자습도 좋아요. 문제는 뭡니까? 아무런 교과서에 가르침이 없이 계속 그것만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계속 자습이나 체육만 한다면 초등학교에 다닐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계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교과목이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아이들로서는 선생님이 그렇게 시키니까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 마냥 노니까 좋겠죠. 너무 신나고 재밌겠죠. 다른 생각은 할 수 없고 학교라는 것이 원래 이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학교 가면 넌 뭐하러 가는 것이니, 학교는 어떤 것이니, 자습하고 운동하는 것이야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이와 같은 현상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설명하지 않으니까, 가르치지 않으니까 모르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돈이 있어야 교회 다닌다는 말들이 많이 하잖아요. 오늘 교회가 직분이 없으면 다닐 수 없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가르치지 않으니까, 알지 못하니까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가장 쉬운 예 가운데 예를 하나 든다면 바로 술과 담배 문제가 있습니다. 술과 담배를 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하지만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게 되는 거죠. 완전히 끊지 못한 성도들에게 믿음이 없거나 죄에 찌든 양 취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예 정죄하는 것을 보게 되죠. 담배의 경우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아예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담배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구약성경에 아예 담배의 언급이 없습니다. 술의 경우는 제사장이 하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아까 읽었던 이 신명의 말씀과 같이 술에 먹는 것에 대해서는 막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술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베풀었고 예수님도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완전한 금주는 나시인의 서약 기간에만 한정했습니다. 평상시에 포도주를 먹는 것에 대해서 허용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술에 취하지 말라고만 하지 마시지 말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8절. 혹시 술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다면 좋아하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술과 담배를 도덕적, 종교적 죄로 매도할 성격이 아니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술과 담배가 구원과의 연결이 아니에요. 술과 담배 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술과 담배를 어디로 연결됩니까? 성령의 충만함과 연결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술 먹는 것에 대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해석했습니다. 즉 영적인 차원으로 술과 담배로 접근해야죠. 성경에 말합니다. 이거는 방탕한 것이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 방탕이 뭡니까? 방탕. 사전적인 의미로 방탕은 술, 성적 쾌락, 노름 등에 과도하게 빠져 바르게 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경적인 방탕은 바로 이것과는 성격이 좀 거리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성경적인 방탕이란 시간을 아끼지 않고 낭비하는 바람에 자기의 직분에 충실하지 못한 것이 성경이 말하는 방탕입니다. 즉 이로 말미암아 내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내 존재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고 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방탕입니다. 하나님과의 자녀로서 자녀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방탕이며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방탕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방탕이에요. 사도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는 것은 술 취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올바른 예배와 섬김과 기도와 말씀과 은혜가 온전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보통 불신자들이 술, 담배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째는 분위기가 있겠죠. 왜냐하면 술이 들어가야 대화가 된다고 말합니다. 술이 들어가야 자연스럽게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가 있다라고 말하게 되죠. 남자들끼리 무슨 커피, 무슨 전문점이야, 무슨 카페에 가느냐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자들이 만나면 술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지. 여성들도 마찬가지. 술이 들어가야 어느 정도의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이 좋다고 말하죠. 또한 그러한 술자리 분위기를 즐기는 분들이 있고 그것이 너무 행복하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동시에 맛도 있겠죠. 그 술맛과 담배의 그 맛, 담배 폈을 때 그 느껴지는, 온몸에 느껴지는 그 느낌.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잘 몰라요. 그리고 술도 마찬가지죠. 운동하고 나서 열심히 땀 흘리고 나서 먹는 물보다 운동하고 나서 먹는 포카리 스웨트의 그 시원함보다 이 시원한 생맥주의 그 시원한 음료수를 먹었을 때 땀이 식는 그 과정, 그것에 대한 쾌감을 느끼는 분들이 이 자리에는 없겠죠. 그런 것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맛에 있어서 굉장히 좋죠. 또한 술이라는 것과 담배라는 것은 현실적인 고뇌와 우울과 분노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위로의 역할도 감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도란 이 모든 것은 일시적인 것은 알게 되죠.
술자리도 일시적이요. 그 관계도 일시적이요. 그 맛도 일시적이요. 그 위로도 일시적입니다. 영원하지 않죠.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 다툼이 일어나고 그로 말미암아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성도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얼마든지 평안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평안이 아니라 진정한 나의 위로와 진정한 분위기는 예수 안에서, 진정한 진정성은 예수 안에서, 진정한 교제는 예수 안에서, 진정한 만남은 예수 안에서, 진정한 또한 관계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성도는 술, 담배 문제를 나쁜 행동이나 죄로 접근하지 말고 안타까움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통의 막힘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방해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수 있는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이 세상적인 걸로 흘러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저분이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소망하지 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인 것이죠. 여전히 술과 담배를 한다는 모습을 보면서 야 예수 믿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교회 다니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어가 아니라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데 불구하고 아직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죠.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중보 기도해 줘야 될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는 또한 돌아보는 나의 계기도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이 그냥 정죄가 먼저가 이루어지게 되죠. 안타까움보다는 무조건 정죄가 시작됩니다. 그러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성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나 술과 담배는 성령의 충만함과 역행합니다. 주변에 보게 되면 술을 많이 드시는 분일수록 성령의 충만한 사람은 사실 보질 못했습니다. 술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예배 잘 드리고 술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기도 잘하고 술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찬양 잘하는 사람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 나는 하나님께 진실하게 기도하기 위하여 술을 한잔하고 기도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것이 과연 하나님 원하실까요? 그 다음날 일어나면 생각하지 않는 나의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가 않죠. 취중 진담이라는 말이 있지만 그렇지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진솔함은 깨어있을 때 해야죠. 진짜 이야기는 정신 차렸을 때 이야기해야죠. 진실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 깨어있을 때 기도해야죠. 그것도 성령으로 깨어있을 때 온전한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술과 담배를 마음껏 즐겨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자체로 구원에 대한 확신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그것으로 정죄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안타까움으로 기도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술, 담배를 하지 말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분명 옳은 가르침이지만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더 큰 문제는 아직 완전히 끊지 못한 성도들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양 간주하는 것, 이제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낙타를 삼키는 일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교회나 행사나 모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놀아도 교회에서 놀아야 한다는 겁니다. 팬데믹 이후로 조금 사그라지했으나 여전히 다시 그거 시작되려고 합니다. 무조건 교회에서 모여서 교회에서 뭐든지 놀고 교회에서 함께하고 교회에서 같이 교제하고 교회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또한 행사, 교회 프로그램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직분자에서 더 그래야 한다고 말해요. 성도는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 강조합니다. 물론 하나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긍정적인 효과도 분명히 있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쩌다 일이 있어서 몇 번 불참하게 되면 믿음이 약해졌다고 또 정죄하는 것이죠. 혹 집안에 우환이라도 생기면 봐라,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또한 정죄하는 것입니다. 또한 목사도 그런 방향을 응연히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교회 365일 개근하다시피 한 성도가 만약에 중병에 걸리거나 사업에 실패하면 지금껏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그런 생각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워 고난을 털어놓지도 못합니다. 내가 직분이 이런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이런 직분이 있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했는데 불구하고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것을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으면 오히려 더 말을 해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되며 성도와 함께 중보기도를 부탁해야 될 것인데 부끄럽다고 얘기를 못하는 건 왜? 이러한 정죄가 일상화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중보기도로 내놓지 못합니다. 내 이름을 가려달라고 합니다. 말하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혼자만 알아달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죠. 그것은 죄가 아니고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일부러 그러한 일과 아픔과 역경을 겪고자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그 인간의 이해와 이성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이 먼저고 기도가 먼저고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면, 중보기도의 힘을 안다면, 성도의 사랑과 위로와 기도의 힘을 안다면 오히려 더 한 번 더 나아가 기도 부탁을 하고 함께 중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신의 모든 문제를 드러내 함께 위로 권면 기도해 줘야 될 사랑의 공동체가 가만 보면 종교적인 형식과 유선의 틀에 묶여서 교회 공동체의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외식적인 모습만 보이는 것이죠. 그것이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교회에 모이게 하는 의도는 어쨌든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핵심의 마음의 중심을 봐야죠. 보통 이렇게 놀아도 교회에서 놀아야 합니다라고 말할 때 이 메시지를 많이 인용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보십시오. 여러분,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 힘썼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열심히 모여야 됩니다. 놀아도 교회에서 놀아야 되고 교회에서 시작하십시오. 뭐든지 교회 공동체로부터 출발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늘 강조하듯이 성경은 구절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 봐야죠. 성경은 원래 장과 절이 구분이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드시 연결해서 읽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만 모이려고 힘쓴 것이 아닙니다. 성전에 모이는 그 자체가 핵심이 아니었어요. 성전이라는 공동체, 눈에 보이는 그 공동체가 핵심이 아니었습니다. 자, 분명히 말하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전에 모이기 힘써서, 성전에 모여서 뭐합니까? 예배하죠.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린 다음에 뭐합니까?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습니다. 즉, 교회에서 모여 예배한 결과가 집으로 돌아가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으로 드러내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예배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찬양하고 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나서 나가서 빨리 가서 여러분의 집으로 돌아가,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과 여러분들의 있는 불신자들 사이에 들어가, 그곳에서 우리가 보여야 될 것은 그곳에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모습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47절을 보십시오. 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변에서 칭송을 했습니다. 자, 어떠한 모습으로 칭송했습니까? 날마다 성전에 모이는 그 모습 때문에 칭송한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부분이잖아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음식을 먹고 순전한 마음으로 기쁨과 집에서 떡을 떼는 모습으로,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은 칭송한 것입니다. 즉, 일상생활의 모습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다른 사람과 다른 모습에 그들이 놀라고 부러워하며,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믿겠다, 그들의 공동체에 함께하고 싶은 마음으로 함께 나가게 된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삶에서부터 자신의 거룩한 산제사를 드렸습니다. 당시 세대 이방인들의 생활 방식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어떤 고난도 이겨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또한 전했습니다. 불신자들이 손 놓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갑자기 불현듯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도 말하죠.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 우리 월계 순복교회 이 예배 드리는 이 예배의 모습을 통하여가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가정으로 돌아가 직장과 사업과 사회 환경에 들어가 생활 속에 들어가 그 생활 속에서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복음 전파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과 사회에서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저도 그렇고 우리의 솔직한 모습, 우리 한번 비교해 봐야죠.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떤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회에서도 예수 믿음의 중심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까 술 얘기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같이 술자리에서 같이 그냥 건배하면서 열심히 퍼마시고 된다면 그것이 그들에게 봤을 때는 야, 예수 믿는 사람이나 별 차이 없다는 걸 느끼게 되죠. 그건 하나 행위지만 일단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눈빛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말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똑같은 것 같지만 말 한마디가 달라지게 되죠. 상처를 늘 주는 사람이 상처의 말이 하지 않게 됩니다. 배려하지 않던 사람이 서서히 배려하기 시작을 하겠죠. 나는 여전히 그대로인 것 같지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달라진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고 그것이 날마다 더해지게 된 것이죠. 초대교회는 일주일 내내 성전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모일 수가 없었어요. 왜? 핍박을 받기 때문에. 모이기조차 너무 힘들어서 어쩌다 지하 공동체에 겨우 모일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각종 사역 프로그램은커녕 신약 성경도 없었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들어 있었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썼던 것이에요. 왜? 모이면 잡혀 죽으니까. 그래서 모이기 힘썼던 것입니다.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중보하며 함께하기 원했던 거예요. 왜? 신앙생활은 혼자 아니라 복음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모이기 힘썼던 거예요. 그래서 함께 예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차이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원하시는 뜻은 바로 이겁니다. 믿음, 하나님의 믿음, 성령의 믿음. 그 믿음 안에 거하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배려하고 아껴주고 돌봐주고 기도해주고 중보해주며 나아가라. 그것이 주님의 뜻인 것이죠. 그것이 11주에도 들어가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성도란 바로 그런 믿음으로 헌신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교회 중심의 삶이 아닌 성령이 충만한 중심의 삶, 예수님과 성경 말씀 중심의 삶, 종교적인 신앙생활이 아닌 신앙적인 신앙생활,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행위하는 것, 그것이 11조든 그것이 헌신이든 그것이 봉사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왜 이것을 할 수밖에 없고 이것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헌신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해 어떠한 조건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간절히 사모하고 나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함께 중보하고 기도해주며 안타까움으로 국민히 여겨주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의 특징인 것이죠. 하지만 유대 종교수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직 자기 유익과 자기 이익을 위하여 모든 것을 동원하고 모든 것을 사용했던 사람들이 이들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정의와 궁유와 믿음을 버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예배, 우리의 모든 것에 과연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3장 16절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선을 행하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나눠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눠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는 것이죠. 11조라는 행위 그 자체가 주목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먼저고, 늘 강조하는 은혜가 먼저고, 성령이 먼저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고,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입니다. 그것에 집중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결코 외면치 아니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을 우리에게 부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혹시 바로 이 유대 종교 지도자 같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우리가 행위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 혹시 있지 않은가? 11조를 드림에 있어서도 행위에만 혹시 집중하고 있지 않은가? 예배되는 이 시간에 예배도 행위에만 집중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하고 있는 모습이 혹시 있지 아니한가? 늘 점검해보고 기도해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됐을 때 진정한 주의 은혜 안에서 바른 길로, 바른 신앙으로 우리 열매의 신앙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입니다. 이 모든 것을 버리는 예배, 이 모든 것을 버리는 11조, 이 모든 것을 버리는 헌신과 봉사는 결국 썩어질 것에 불과한 것을 발견하게 되며 나의 만족과 나의 보람으로 끝나는 것만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없고 예배와 상관없고 주의 은혜와 헌신과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는 상관없는 것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주여 이러한 상관없는 것이 두렵사오니 오직 하나님 중심의 믿음에 바로 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뜻과 그 은혜 안에서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되어질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경하시며